7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름에 담긴 그 의미와 그 뜻과 또한 그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이 6개월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거친 도전, 마귀의 그 유혹,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다 무장해서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다, 이것을 다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선별해서 6명을 뽑았는데, 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지 마시고,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내려주세요. 이거 뭐 적어보느라고, 뭐 저를 보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 전신갑주, 이 말씀이 들어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교회론의 백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6주 동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는 성도의 그 신앙의 모습들, 여정들, 어떤 단계들을 3가지로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3가지 뭐냐? 첫 번째로 sit, 앉다이고요. 두 번째로 walk, 걷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tand, 서다입니다. 첫 번째로 앉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는 존재이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습니다. 두 번째로 걷다입니다. 행하라는 말인데요, 에베소서 4장 5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성도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이고,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합당한 길을 걸어라 하는 차원에서 이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4장 5절 이 5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에베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거룩하게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서 있는 것, 스탠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서 있어라 라는 이 말이 4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밑에 영어 버전을 보면 NIV 버전입니다. 거기 보면은 스탠드, 대적하다, 대적하기 위해서 you'll stand against, 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서 있어라 라는 단어가 23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서 있어라. 이런 바울이요, 이렇게 4번이나 서 있는 것에 대해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때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에 강한 저항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밀리지 않고 거기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적 전투에 맞서서 이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싸움은요,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주 특이한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보통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었던가요? 지기 위해 싸우나요?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이 완벽한 승리 안에 굳게 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6주 동안요,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이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전신갑주가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2026년도 남은 6개월간 영적 싸움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입어야 될 무장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허리띠.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네. 예배 후에 저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6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럼 바울이 영적 전투를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 준비 단계로 허리띠부터 단단히 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무장 중에 허리띠를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옷차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의 하의를 나누어 가지고 옷에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죠? 그냥 원피스 입었죠. 남자건 여자건 목부터 아래까지 길게, 그리고 아주 품도 아주 넉넉하고 넓은, 얼마나 자유로운 복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과 싸우면서 막 전력 질주를 막 해야 되는데 막 발끝까지 막 질질 끌리는 그 헐렁한 겉옷을 입고 여러분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칼을 한번 휘두르기 전에 자기 옷에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장착했다고 해도 자기 옷에 걸려서 넘어져 봐요.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고대 군인들의 허리띠가 바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편안하게 쉬는 일상은 끝났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전쟁을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허리띠를 확 묶는 겁니다. 전쟁할 채비. 우리가 무슨 일을 막 할 때,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뭘 하죠? 막 팔을 이렇게 걷어 붙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요 옷자락도 막 일하는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쫙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싸움을 준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데 굳이 막 허리띠를 꽉 매나요? 오히려 혁대를 풀지요. 많이 먹으려고. 근데 허리띠를 꽉 매고 그리고 나갈 채비라면서 신을 신고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그 삶 이제 끝이다. 애굽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제 새로운 영적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채비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바닥에 편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장 먼저 마음의 허리띠를 묶고 바짝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터에 부름받은 그 군사가 허리띠를 매지 않고 그냥 헐렁한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깜빡했어요. 옷 입고 그런 거 깜빡했어요. 허리띠를 매는 거 깜빡했어요. 그걸까요? 아닙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 몸을 조이는 겁니다.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맵시도 안 나요. 이게 다 싫은 겁니다. 그냥 헐렁한 옷을 입고 편하게 누워있고 쉬고 싶은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허리를 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그냥 편안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오긴 했는데 묶는 게 답답하다고 그냥 옷을 다 풀고 주저앉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싸울 마음이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제를 받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쉽게 타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속마음이 그 풀려있는 그 허리춤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꽉 메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허리를 매라고요? 진리로 매라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설교 첫 부분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신앙의 여정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여정인 앉음과 걸음에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sit, 우리가 과연 어디에 앉아 있는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복음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1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그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주일날 나오실 때 훈련소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믿으십니까? 목소리 보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진리로 우리를 꽉 묶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져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 보세요. 이것을 믿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봅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유물, 그렇게 봐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위, 그런 건 사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내 감정대로 따라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믿고 사는 이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마귀의 그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풍조를 교회 안으로 밀어 넣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흔들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을 뚫고 나가야 될 우리조차도 알게 모르게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그 선명한 피 묻은 복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물 탄 것처럼 밍밍해지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죠.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겉보기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와 그 복음, 그것을 붙잡기보다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은사, 그 능력, 그것을 자랑하고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편을 갈랐다고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십자가의 복음이 자꾸 밍밍해지고 희미해지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워요. 근데 싸움이 결판이 안 나니까 결판 좀 내달라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그렇게 교회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 절대적인 그 구원의 복음, 너희들 지금 그 복음이 완전히 다 풀려져 버려서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도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는 놀이터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져 버리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지요. 이런 복음의 진리 하나로만 헐렁해진 그 허리띠를 꽉 조여 매어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리띠로 가장 묶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 힘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존귀하게 앉혀져 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통째로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만을 바울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걸음의 진리입니다. 행함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걸음을 걷고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걸음을 걸으라는 거죠. 4장 5장에 말씀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 매야 될 진리의 모습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삶, 우리가 예수가 진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늘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자로 우리가 입혀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걸음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로의 그 걸음이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을 수도 있고 손에 넣게 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그렇게 살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허리띠를 다 풀어 헤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 이 모습, 또 평일에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완전히 딴판이라면 성경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며 춤을 추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굉장히 관대해서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이것까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해. 근데 이제 너의 삶에 돌아가서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네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 왜 이렇게 상처받고 왜 이렇게 손해나고 왜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쩔쩔매면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사니? 자존심 지키면서 그냥 네 감정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가 그냥 또 주일 되면은 그냥 예수 난 믿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만 보이고 또 월요일부터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 마귀는요 이런 위선, 이런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다 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허리띠가 다 풀려졌어. 그 헐렁해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해서 이게 교회인지 밖인지 밖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거룩한 삶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단단히 묶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어떤 거센 공격과 유혹에도 밀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지니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리띠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그 허리띠는 전투를 앞둔 군사처럼 단단하게 지금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앉혀진 존귀한 신분인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하늘에 앉혀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만약에 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 옷자락에 내 발이 걸려서 그냥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과 또한 이 거룩한 삶, 이것으로 꽉 우리의 허리가 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갈기갈기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나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악으로 갚아주려고 막 눈에 불을 켭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너무나 교활해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헐렁해진 그 영적인 틈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당히 세상 방식대로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의 그 위선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단단히 묶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굳게 결심하고 허리띠를 꽉 조여 매야지. 결단해야 되겠죠? 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아멘? 예. 말씀을 듣고 찔림 있고 깨달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뭐요? 그 다음에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 맨날 이래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말라버렸던, 식어졌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묶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는 나의 그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거셨듯이 나도 그 생명을 목숨 걸고 매여야 될 진리의 허리띠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허리띠를 메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녁을 잡수던 자리에서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당신 허리에 수건을 묶으셨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종이 하던 행동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주인이 오면 집에 들어오면 더러운 그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한 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고
저주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눈물로 닦아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그러나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먼저 허리띠를 동여 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영혼이 완전히 항복하고 사로잡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영혼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 진리의 허리띠가 꽉 묶입니다. 2026년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맵시다. 내 힘을 여러분 다 빼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 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과 결심이 약합니다. 우리 그냥 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왜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가라, 굳건히 서 있으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풀어진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투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강건한 십자가의 군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늠름하지 않습니까? 네, 진리의 허리띠로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히 말씀 안에 서 있고 승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이런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